불교 이런 말 있어요. 도노 돈수, 도노 점수. 들어보셨죠, 그죠? 소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깨달으면 뭐 수행할 필요 없다. 뭐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더러 계세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산중도인들은 그렇게 살면 돼요. 도노 점수. 한번 깨달았으면 그걸로 끝. 이렇게 이제 말하는 분들 있죠, 그죠? 산중도인들은 그게 맞아요. 왜? 그 사람들은 삶 속에 들어올 이유가 없으니까. 그렇게 살다가 열반에 드시는 것을 목적으로 했으니까. 그러나 우리의 삶은 하고는 전혀 안 맞아요.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관계를 맺고 있고 까르마로 인해 살아가고 있어요. 이건 도노 점수가 맞아요. 도노 점수는 깨달음 이후의 수행을 말해요. 그럼 깨달음 이전에 수행이 없었을까요? 그럼 깨달음을 위한 수행이고요. 그럼 깨달음 이후의 수행은 뭘까요? 삶을 위한 수행이에요. 삶을 위한 수행이 뭘까요? 소통을 위한 수행이에요. 즉 보살님이 지금 경험 못하고 있는 게 뭐예요? 소통이 경험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한 거예요. 나는 지금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삶을 살기 싫다 하여 안 살 수 없는 요구받는 게 있잖아요. 그죠? 엄마 그러다가 출가할 거야? 엄마 그러다가 스님 될 거야? 여보 그러다가 스님 될 거야? 뭐야 우리는? 이런 삶을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출가할 게 아니란 말이야. 내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나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갈 것인가. 그게 지금 목적이 돼서 수행을 해왔는데 수행을 하다 보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까지 왔단 말이에요. 이제는 소통으로 들어가줘야 돼요. 소통. 그러니까 알아차림이라는 것이 방향을 잃어버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방향을 갖는다는 건 어떤 방향이 있잖아요. 그 방향을 향한다는 얘기고 관계를 맺겠다는 얘기야. 그죠? 관계를 맺는다는 것 자체가 그대로가 인생이 되고 그대로가 삶이 되고 그대로 내 운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알아차림 자체를 딱 경험해버리면 모든 게 그냥 수독돼 버려요. 삶이 없어요, 거기서부터는. 그게 바로 영성 소통이죠. 영성적인 어떤 소통이 완전히 경험된 것도 아니고, 그냥 마음이 딱 멈춰진 느낌? 이래 보면 삶을 지향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옴짝달싹할 수 없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보림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깨달음 이후의 수행이다. 자, 보살님은 지금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이렇게 말을 하는 데 있어서는 강력한 동기가 있어요. 즉, 소위 보살님 나름대로 뭔가 강력한 알아차림을 경험하신 거예요. 지금 이것저것 막 섞이다 보니까 말이 막 뒤죽박죽 돼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말이 이제 섞여서 이런 건데, 이렇게라도 말할 수 있게 된 데는 동기가 있어요. 강력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 그 강력한 경험을 했을 때는 그것만으로 완전할 줄 알았단 말이지. 근데 살아보니 안 그렇게 하잖아. 그죠? 왜? 관계성 속에 있고, 그 관계성을 익히는 까르마가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까르마 자체가 뭐예요? 생명력이에요. 그럼 까르마는 생명의 소통을 원한다고. 그럼 그렇게 살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 방법은 받아들임밖에 없어요. 그래서 도노, 점수 말할 때 돈오는 알아차림이에요. 점수는 받아들임이에요. 그래서 받아들임이라는 걸 통해서 이 받아들임을 통해서 내적 소통을 경험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도노 점수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자꾸 도노 점수만 얘기해버리니까 삶하고 아무 상관없는 소리들이 우리한테 굉장히 많이 경험되는 거예요. 이제는 도노 점수. 그래서 산중도인들이 도노 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하고는 안 맞아요. 우리하고는 안 맞아요. 그래서 이제부터 새로 시작하시면 돼요. 받아들임. 이걸 어떻게 할 건가가 이제 중요할 건데, 나의 까르마를 알아차려야 돼, 이제는요. 영성, 나 없음을 알아차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건 안단 말이죠. 이해했단 말이에요, 그거. 이해했는데 내 삶에 적용이 안 되고 있어, 그게. 내 삶은 그게 아니에요. 까르마를 받아들여야 돼.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까르마를 알아차리고, 까르마를 두려워하면 안 돼. 그대로 허용해줘야 돼요. 거기서는 생로병사가 있고, 거기에는 고통과 희노애락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 희노애락을 허락해줘야 돼요. 그래야 까르마가 받아들여지게 되고 받아들임을 통한 이해가 생기게 되고 통찰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에서 결국에는 소통이 일어나요. 그때 살아있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아주 짧게 얘기한 거지만 이걸 보살 일생을 두고 풀어가셔야 돼. 일생을 두고. 그래서 불교에서는 그걸 보살도라고 하는 거예요. 대승불교의 수행은 바라밀이에요. 바라밀의 10바라밀의 시작, 6바라밀의 시작은 보시바라밀이에요. 즉 관계 맺음이에요. 관계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아주 적극적으로. 보시 행이 아니에요. 보시 바라밀이에요. 완전한 보시. 완전한 보시는 뭐냐? 완전한 받아들임을 말하는 거예요. 완전한 관계. 주고 끝 이게 아니에요. 뭐 무주상 보시. 사람들 자꾸 헷갈리게 하는데 그 무주상 보시 개념이 아니라고. 완전한 받아들임을 말하는 거예요. 보시라는 게 뭐예요? 내 모든 걸 다 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보시 행이 아니에요. 내 조금 주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보시 바라밀은 다 주는 걸 말하는 거라고. 내 생명까지도. 내 생명을 주려면 누구한테 줘야 돼? 그걸 감당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한테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나 또한 그 사람과 인연 맺어야 되겠죠? 인연 맺는다는 게 뭐야? 나 또한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고 어떻게 줘? 근데 우리가 자꾸 이제 무주상 보시니 등등등 이런 걸로 인연 맺지 않음을 자꾸 얘기해. 주고 끝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런 거 아니라고요, 우리는. 주고 끝이 아니야. 주고 끝이라는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둘이 아니라는 얘기야. 무주상 보시의 본질의 의미는 뭐냐면 주고도 잊어버린다 이 말이 뭐냐면 너와 내가 둘이 아니기 때문이란 얘기예요. 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자연스럽게 죽어도 잊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가능한 이유가 뭐다? 둘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럼 둘이 아니다는 건 뭐야? 둘이 아닌 인연으로 받아들여야지 그 무주상보시가 가능하다. 그럼 무주상보시의 핵심은 뭐냐? 돈? 보통 재시, 법시, 무예시 이런 얘기해요. 빠져있는 게 있어요. 생명이 빠져있어요. 내 생명을 바칠 수 있어야지. 생명은 쏙 빠져있어요, 거기에. 내 생명을 바칠 수 있는 게 보시바라밀이에요. 내 생명을 바칠 수 있는 사람을 한번 만나보세요. 그러면 모든 게 해결돼. 그게 온전한 받아들임이에요. 그 받아들임을 통한 소통을 지향해 나가는 게 바라밀 수행이에요.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반야. 반야를 통해서 너와 내가 둘이 아니네라고 이제 생각을 하지만 그거 아세요? 보시, 바라밀 이전에 이미 무아를 알고 시작하는 거예요. 무아. 무아라는 알아차림을 알고 그 다음에 보살도 수행을 한다고. 그래서 인연을 맺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이전에 인연을 안 맺어요. 그래서 인연을 맺는 수행을 하는 건데, 그럼 지계, 인욕, 정진, 선정은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이건 내 개인 수행이거든. 그래서 보시 즉 반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바라밀을 증득하잖아요. 그대로 지계, 인욕 이게 필요 없어요. 그냥 바로 통과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바로 반야를 깨닫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안에 소승 수행을 설계한 거예요. 소승 수행을. 지계, 인욕, 정진, 선정은 소승 수행이에요. 나 혼자 하는 거야, 이거는. 이건 관계 맺음이 딱히 필요 없거든. 내 내면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 내면으로 들어가는 것조차도 받아들임을 통해서 들어가라 이 뜻이에요. 알아차리는 그 깊은 내적 알아차림조차도 받아들임, 이 보시바라밀을 통해 인연 맺어진 이 인연 관계를 통해 들어가라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받아들임을 통한 알아차림이 있고 받아들임이 없는 소승 알아차림이 있어요. 그 대승의 알아차림은 받아들임을 전제 조건으로 하는 알아차림이에요. 이게 달라요. 이건 삶이야, 삶. 삶을 지향하는 거야. 붓다의 삶을 지향하는 보살도라고요. 이건 삶을 지향하지 않아. 이건 열반이야, 그냥. 소승불교는. 굉장히 달라요. 이거 일반 분들이 이거 모르니까 굉장히 헷갈리는 거야. 이거 스님들이 이걸 또 정리를 안 해줘요. 정리를 안 해줘요. 소승과 대승이 달라요. 엄연히 달라요. 자, 그렇게 알고 이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히 열냈네요. 예. 어렸을 때 책을 읽다가 울면서 주저앉는 아이를 보고 무한하고 놀란 적이 있는 이후부터 저 또한 책을 읽을 때 떨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긴장해도 목소리까지 떨진 않는데 왜 저는 목소리까지 떨려 나올까요? 불안하고 긴장은 될 수 있으나 목소리는 떨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방법은 있을까요? 목소리가 떨릴 정도라는 거는요, 저도 경험해봐서 알아요. 그냥 긴장하는 게 아니라 극도로 긴장하면 떨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소리가 떨린다는 건 극도로 긴장한 건데 잘 그렇다는 거는 극도로 긴장을 잘한다는 얘기죠. 반대로 굉장히 예민하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성이 본래 아주 여리신 분 같습니다. 이 질문 주신 분은요. 그러한데 이걸 과연 나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분의 독특함입니다. 이분의 아름다움이에요. 이건 뭐라 할 게 하나도 없고요. 고칠 것도 없습니다. 단지 이걸 어떻게 개발하느냐가 중요하겠죠. 그러면 어떤 면이 좋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리다는 거. 감성이 여리다는 거. 제가 볼 때는 공감을 잘할 수 있는 분이라고 느껴요. 공감을 참 잘할 수 있는 분이다. 이분은. 공감이 쉬움으로 이걸 이용하는 수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길이 좋을까요? 수행이라는 건 뭐겠습니까? 나에게 없는 것을 닦아가는 게 수행이 아니에요. 나에게 있는 것을 닦는 거예요. 즉 까르마를 닦는 걸 수행이라고 그러는 거고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까르마를 닦는 거. 까르마 정화. 다른 말로 흔히 하는 말로 업장소멸이에요. 즉 나에게 없는 걸 수행할 수는 없어요. 나에게 있는 걸 가지고 닦아가는 거예요. 내 마음이 열이다. 그걸 잘 닦아가면 돼요. 그걸 빛나게 닦아가면 돼요. 그걸 소통의 통로로 삼으면 돼요. 그럼 에너지를 경험할 수 있어요. 제가 볼 땐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잘 감당이 안 돼서 고통받고 있겠지만 그걸 잘 소통의 통로로 삼는다면 많은 분들이 아마 은혜를 받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용기 내시고 깊은 받아들임의 어떤 시간들을 한번 가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알아차림의 주체와 가슴의 대생명력의 주체, 그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알아차림의 주체. 알아차림이라는 거는 주체 대상의 개념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자, 불교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자성불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이 알아차림 자체를 자성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차림은 뭐냐면 하나의 개체성이 아닌 거죠. 근데 이 알아차림으로 말미암아 뭐가 일어나죠? 경험이 일어나고 인식이 일어나고 삶이 일어나죠. 그죠? 근데 알아차림은 이 자체가 하나의 개체성이 아니라고 하지만 이 알아차림은 어디서 왔겠죠. 그죠? 뭔가를 경험할 수 있는 생명현상으로 일어났는데 이 또한 어디서 왔단 말이에요. 이거 왔으면 여기 뭔가 온 그 자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자리를 일러서 근원이라고 한다면 이 자리는 대생명력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대생명력에서 알아차림이 파생된 거예요. 알아차림은 또 어디로 향해요? 역시도 대생명력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체가 대생명력인데 여기에 생명현상이 일어났단 말이죠. 대생명력에서 대생명력으로, 방에서 방으로, 여기서 여기로, 방에서 방으로 옮겼잖아요. 그죠? 크게 움직인 거 아니에요. 그냥 그 자리에서 그 자리로 움직인 거예요. 이 사이에 뭐가 있었느냐? 알아차림이 있었던 것 뿐이에요. 알아차림이 발생되면 여기서 이제 주체와 대상이 일어나서 에고가 발생돼요. 그런데 이 알아차림의 입장에서 주체는 뭐냐? 그건 사실 없죠. 이 알아차림 스스로가 그럼 존재하느냐? 알아차림은 생명력의 작용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생명력의 그 의지를 표현한다면 그걸 생명의지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이고, 우리는 그걸 부처님의 마음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근원을 말해야 되겠죠. 알아차림의 근원.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를 근원불, 이걸 자성불 따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알아차림은 근원불과 연기되어 있는 자성불이 되는 거예요. 자성불과 근원불은 하나죠. 마치 근원불은 바다와 같다면 자성불은 파도와 같은 개념이 되는 거예요. 둘이 아니죠. 둘이 아니지만 이 알아차림으로 말미암아 파도라는 개체성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파도 스스로가 바다임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렇겠죠? 근데 지가 파도인 줄만 알았다면 바다를 경험 못했던 거지. 근데 이 알아차림이 바다라는 것도 자각하게 되면 이때부터는 대자유가 일어나겠죠. 그죠? 바다 자체, 근원 자체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생명력과 알아차림은 서로 연기하는 겁니다. 연기하는 거다. 그래서 알아차림의 입장에서 이 대생명력을 근원불로 볼 수 있고 주체라고 볼 수 있겠죠. 요 정도까지가 적당한 것 같아요. 뭐 주체와 대상의 개념은 아니고 하나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알아차림은 대생명력의 작용성이다. 이렇게 이제 저는 표현을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둘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알아차림은 대생명력의 뭐예요? 인식작용? 아는 작용이라고 보면 되겠죠. 지적작용이다. 이렇게. 근래에 일상적인 일들이 꿈 같다는 생각이 자주 들며 예민함도 둔감해지고 잠도 없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못하고 시간만 아깝다고 보내고 있어 답답합니다. 방향 좀 잡아주십시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일상적인 일들이 이제 꿈과 같다. 그래서 예민함도 둔해졌다. 어떻게 보면 좋은 일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이거? 좋은 일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답답하다. 답답함에 느끼는 원인은 뭘까요? 바로 이제 소통이 안 된다는 거죠. 자, 이제 이런 어떤 부분들이 있어서 알아야 될 건 내가 나를 향하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나를 향하다 보면 반드시 나의 까르마를 만나요. 내가 나를 까르마를 또 품어야 돼요. 내 까르마를 받아들이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까르마가 운명을 만들잖아요. 그죠? 까르마가 운명을 만들고 나는 운명의 지배를 받고 그 운명이 나인 줄 알고 살았는데 내가 나의 내면을 향하다 보니까 까르마를 만나게 되고 심지어 그 까르마를 받아들여 버려요. 이때부터 일어나는 일이 발생돼요. 뭐가? 까르마를 리드하기 시작을 해요. 까르마를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운명을 다스리기 시작을 해요. 즉 운명을 리드하기 시작합니다. 운명이라는 것은 까르마의 그림자라는 걸 이제 알아차린 거야. 더 이상 그 그림자 이제 안 쫓아요. 진짜 베개 쫓는 거야. 이 그림자가 있었던 것도 뭐예요? 이 까르마에 비춰진 태양이 있었던 거지. 이 태양이라는 생명력을 이제 쫓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림자는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그림자는 내 인생이에요. 내 삶이야. 여기서 내 삶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러나 나는 그걸 쫓지 않아요. 나는 나의 생명력을 쫓아요. 그러나 이때부터 어떻게 돼요? 그림자가 나를 따라와요. 이제 내가 그림자를 쫓는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인생이 나를 따라와요. 그래서 인생을 내가 리드하는 거예요. 운명을 내가 리드한다 이 말이죠. 이게 달라져 버려요. 그래서 꿈과 같다. 더 이상 이제 쫓을 일이 없죠. 꿈과 같은 걸 이제 알았으니까. 단지 답답한 이유는 뭐냐? 나의 내면에 깃든 생명력과의 소통이 안 되는 것이 답답한 거예요. 이 답답함을 이제 해결할 때가 된 거죠. 그 답답함을 해결할 수 있는 나의 내면을 향한 나의 깊은 근원에 깃든 생명력을 자각할 수 있는 방향성을 온전히 알아차릴 수 있도록 깊은 받아들임, 그것이 이제 앞으로의 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